지난주에 우리가 19페이지에 있는 제2장 시대에 구분해서 부처님 이전 사실에 부합한 삶이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불만족이 결과된 요 내용을 이 주제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이치라고 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부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세상은 있었고 삶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치를 바로 보아 삶의 과정에서 불만족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출현하기 이전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부처님이 어떤 우리 삼종 외도식으로 창조주의 하나님 부처님 이런 존재라 그러면 부처님 이전이라는 세상은 개념이 필요치 않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지 않죠. 부처님 당신 스스로를 창조주 이렇게 정의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이전에도 있었는 거예요. 중생들의 삶이 그렇게 언젠지 모르는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전에는 중생들이 존재해서 살아는 가는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러저러한 불만족, 괴로움이 있는 이것을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히 벗어나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하는 삶의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깨달음이라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한 그런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의 완전한 해소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음이 가지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이렇게 적은 거죠. 부처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세상은 있었고 삶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이치도 있었다. 그러나 불만족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길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치는 무엇입니까? 조건경과 출현경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애들께서 출현하던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좀 이런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있고 중생들이 살아가요. 이럴 때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이러한 삶의 가운데에서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중생들의 삶이 진행될 때 어떻게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하나의 원리,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이치가 있어서 이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이치를 바르게 보완하지 못해서 이치에 부합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요게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치에 괴리된 삶을 중생들이 살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특별한 이치를 말하면서 조건경과 출현경이라는 두 가지 경전에서는 열애들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스스로 있는 요소, 토대가 되는 것, 결정된 것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였나요? 네? 그렇죠. 이치, 원리 이렇게 보면 이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삼법인이고 하나는 연기. 지난주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나요? 요 연기라는 거,
요거 즉 해가지고 어떻게 나타나죠? 차유고 비유 이래서 연기의 정형구라는 걸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연기의 정형구,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말해지는 이 네 가지 정형구라는 것이 그게 그대로 연기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경전은 즉이라는 말로 요것을 이퀄로 등호로 연결을 시켜준다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하나 즉이라는 표현이 더 이어지죠. 뭐로 이어지죠? 연기는 연기의 정형구이면서 12연기죠. 12연기죠. 12연기라는 것은 뭐냐 하니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쭉 와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또는 뭐 노사 수비고 운해 이렇게 12단계로 설명된 거죠. 자, 이때 이렇게 12단계로 제시되는 12연기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죠? 사실은 요거죠. 생노사라고 대표된 괴로움이잖아.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난다고? 무명으로부터 요 앞에 존재하는 것까지 이러한 과정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삶의 과정, 우리 인생에서 왜 괴로움이 생겨날까? 요거였어요. 자, 요걸 놓고 지난주 우리가 아주 강조했던 이야기는 뭔가요? 그렇다면 연기라고 하는 이 교리가 보통 불교 안에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이것과 저것에 서로 조건됨 이런 조건 관계를 설명한 것, 이것과 저것의 상호 의존성 이런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교리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힘주어 설명드렸죠. 그럼 무슨 얘기였나요? 조건이라는 거, 조건관계. 조건관계를 말하는 데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였죠.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 그야말로 이것과 저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러니까 A는 무엇입니까? 하면 B와 C라는 두 가지 조건이 결합해서 A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광자보부님이라는 한 조건과 강희보부님이라는 한 조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만나가지고 자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또 그 가운데 광자보부님이 언니인 까닭은 광희보부님이라는 동생을 조건으로 언니가 됐고요. 광희보부님이 동생인 까닭은 광자보부님이라는 언니를 조건으로 동생이 되고 뭐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조건관계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렇게 특별한 조건관계가 있었죠. 그리고는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교리, 요거 무상이다라고 우리가 본 거죠. 그리고 좀 상세하게 말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것이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예요. 왜 이게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냐 하면 기본적으로 광자보부님과 항의보부님 두 분이 합해져 가지고 자매가 되었다고. 이 자매라고 하는 존재는 광자보부님 혼자서도 자매가 되지 못하고 광희보부님 혼자서도
자매가 되지 못해요. 자매라고 하는 요것이 원래 자매라고 하는 어떤 본질 요걸로서 있는 게 아니라 광자, 광희 두 명의 여자 형제가 함께 있고 그 둘을 지칭하는 곳으로 생겨나는 거라고 자매라는 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 본질 아니요? 원래 있는 거 아니요? 고정된 거 아니요? 그렇죠. 뭐 두 분 사시다가 그래도 좋은 방법은 광자 부부님이 조금 먼저 돌아가시고 광희 부부님이 조금 나중 돌아가시는 게 낫겠죠? 거꾸로 되는 것보다. 네. 뭐 그래야 하면 두 분이 자매였던 이 과정이 이 관계는 깨지는 거라고. 그죠? 돌아가신 분과의 자매 관계가 유지되진 않잖아. 뭐 이렇게 본질 아니고 원래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고정불변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 아니고 뭐 이런 것이 무아잖아. 그리고 이렇게 무아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바로 두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살다가 조건이 달라지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광옥버부님이죠, 동생이. 지금 두 분이 자매인데 광옥버부님이 나도 있어! 하고 나타나면 두 사람의 자매가 세 사람의 자매로 달라지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이런 거 무상이잖아. 그리고 이것이 그래도 생각에는 세 사람의 그러니까 별내 삼자매가 그냥 변치 않고 이 우애로움을 유지해가면 좋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좀 다투기도 할 거고 조건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큰언니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3자매에서 2자매로 바뀌기도 할 거고 이런 가장 좋기로는 3자매의 그 우애로움이 유지되면 좋겠는데 조건에 의해서 그게 유지되지 못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는 거. 이런 거잖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사실 이거를 이런 측면으로 접목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조건관계라는 측면으로 보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존재 일반이 어떠한 조건관계를 어떻게 조건관계를 가지고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소멸하는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다양한 존재, 그러니까 있는 거죠. 있는 거. 이 다양한 있는 거 중에는 사실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나이 돼가지고 봐주지 이래 하시대.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아니지만 물질 아닌 것이라 해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있는 것 중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처님은 우리 삶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심에다 무엇을 두냐 하면 어쨌든 괴롭지 말자. 요거에서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래 하시거든. 그래가지고 이 조건관계를 합하면은 사성제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일반 무상고 무아라는 이 조건관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가지 그걸 꼬집어내니까 고라. 그러면 이 괴로움이 핵심이 된다라고 할 때 이 괴로움을 소멸하자라는 이쪽으로 나아가려면 역시 이 괴로움은 어떤 조건관계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게 알려줘야 해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건관계를 말할 때 존재 일반에 대한 조건관계, 무상고무아 그리고 핵심적인 한 가지 괴로움의 문제,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조건관계를 부처님도 제시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뭐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물론 뭐 당연하지 뭐 가래가 원인이 돼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요 조건 관계를 연기라는 말로 부처님은 표현하고 있다. 요거죠. 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요 개념을 주목하지 못하고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요거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를 확장해가지고 이것저것 다양한 조건과 관계된 모든 것을 연기라는 이름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법화경 법화가 아니고 저기 뭐야 그 제망이라 그래서 제석 전에 그물 이래가지고 뭐 그물 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봤었잖아요. 이런 뭐 법계 연기 이래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조건적인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연기의 의미를 확장해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부처님의 의도는 아니라 부처님은 오직 연기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그래요. 율장과 사부니까야라는 부처님 살아서서는 가르침에는 분명히 연기는 연기의 정형구 12연기 요걸로 동치되어 나타났지 요것의 영역을 벗어나는 다른 의미로 연기는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요거를 본 거예요. 연기, 괴로움에서만 쓰여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뭐 하여간 현대 사회에서 유명한 하나의 원리에 견주어서 설명을 해봤죠.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하면 뭐니 해도 E는 MC 제곱 해가지고 원자탄을 만드는 요런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 원리? 이론. 하여간 그랬을 때 그 상대성 요건 이론이라고 보통 한 것 같아요. 뭐 하여간 원리의 같은 말이겠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에 한마디를 붙이잖아요.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말을 붙이잖아요. E는 mc제곱이라고 할 때. 그런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E는 mc제곱이라는 이 특수 상대성 이론만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본 연구의 개념 주제는 뭐예요? 상대성 이론인데 상대성 원리를 다루는 이론이겠지. 그러니까 원리가 맞겠구나. 이론이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괄적인, 달리 말하면 존재 일반에 관한 상대성 이론, 상대성 원리를 말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 특별한 한 가지 경우의 이런 조건관계를 꼬집으니까 특수상대성 이론 이래가지고 이게 E는 mc제곱으로 원자탄을 만드는 원리가 도출되잖아요. 딱 요 개념이죠. 뭐. 조건관계를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영역에서 이렇게 볼까요? 과학의 영역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했다면 요건 이제 과학이라고 하지만 달리 말하면 뭘까요? 물질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하면서 정신까지를 포함하진 않을 거예요. 뭐 이게 뭐 나중에 양자역학인가를 가면서 뭐 마음이 뭐 이렇게 좀 연결되는 과정을 말하지만 그 마음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마음의 어떤 영향력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부처님에 의해서. 그럼 부처님은 과학이다 물질이다 이게 아니고 삶의 조건관계를 말하는 거죠. 삶의 조건관계.
그러니까 이 삶의 조건관계라는 것은 물질 이렇게 나오지 않고 명색 더하기 식. 요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의 전후관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제 요렇게 그 삶에서의 조건관계를 존재 일반에 관한 거 무상공부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롭지 않을까라는 이 한 가지 명제 그걸 위해서 연기. 그러면 이 연기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관계도 개념적으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요 얘기가 무상한 거잖아.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면 행이 소멸해.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관계가 뭐예요?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이게 무상한 거잖아. 그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되는. 이렇게 존재 일반에 대한 것과 고멸에 대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이냐 특수 상대성이냐 하는 요 측면에서 연기의 정의원고 12연기 요거를 이해하는 거,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수업 중에 이제 마무리에서는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바르게 연기를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하나 풀어지나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 이렇게 연기의 과정으로 나라는 존재가, 식과명세,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그럼 또다시 태어나서 윤회하는지 요런 12연기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한평생 살다가 명색이 물질이기 때문에 소멸하면 식이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명색과 만나서 다음 생을 변화 가운데 이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12연기로 명확하게 설명되잖아요. 이래 되면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윤회가 정말 있나요? 윤회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그럴까? 정말 윤회 없는 거 아닐까? 죽음은 끝나는 거라 그러면 정말로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열심히 십선업을 지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십악업을 지어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러한 삶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와가지고 에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마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는 당신이 분신 아트만이 되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의 본질, 나의 주인은 안 변해. 항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의 아트만이 내 안에 있다면 아트만이 몸 바꾸는 것으로의 한평생 삶에 내가 굳이 뭐 매일 게 뭐 있어? 라고 삶을 잘못 보게 된다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서 명색이 한평생의 삶을 마감하고 죽는다 해도 이 식이 몸 따라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명색을 만나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윤회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십악업을 지어서라도 요거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십악업의 결과로 죽은 다음에 지옥 갑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런 가운데에 몸 따라 죽지 않는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아트만 요거 같으면 몸 바꾸는 삶 뭐 한평생 별거 있겠어? 몸 바꾸면 그만이지. 요게 아니고 사실은 삶의 순간순간 과정마다 삶의 누적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바꿔가는
연기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돼가는 이 각각의 순간순간이 따지면 유일한 나의 삶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삶도 불만족스럽지 않게 살 거고, 이러한 불만족스럽지 않은 삶의 결과가 누적되어 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 삶을 이어갈까? 뭐 이렇게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렇다면 어떻게 살으면 사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엔 더 좋은 삶이 이어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답을 주잖아요. 광인법원님 답이 뭐죠?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답이 아니지. 어떻게 살면 이랬잖아. 어떻게 살면 그게 바로 공덕행이라는 거잖아. 세 가지 공덕행.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뭐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오계를 지킬 거, 보시할 거, 수행할 거. 요 세 가지 공덕행이 이게 제약되는 삶이 아닌구나. 내 스스로 오계를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사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삶 자체가 불만족스럽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거기에 애써 보시하고 더 힘써 수행하고 이러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이러한 윤회하는 가운데에 내 삶이 어떻게 향상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탈해서 윤회를 벗어날 건지 하는 모든 것이 12연기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워낙에 중요하니까 존재 일반 가운데서 특수하게 떼어나가지고 연기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지난주 수업 마지막에 경은 이러한, 여기 그러니까 21페이지 중간이죠. 경은 이러한 연기와 연기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잘 보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나와 존재와 관련한 어떤 의문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단멸론에도 상주론에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연기하는 마음의 윤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진리상류따, 그러니까 상류따니까의 마지막 56번 상류따에 보면 석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석주, 돌기둥이야. 그 경전에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민들레 헛씨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흩날려 가거든. 그래서 사성제를 모르는 사람은요, 저기서 누가 오셨대, 누가 오셔가지고 강연을 한대, 이러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경전 표현이 재밌어. 그 사람의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좀 더 행복한 삶을 이끄는 가르침이 될까? 이렇게 쫓아가서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근데 요런 거기에 비해서 그 민들레 헛씨 말고 대응되는 곳으로 이제 돌기둥이 제시되는 거예요. 돌기둥이 한 10m쯤 되는 돌기둥을 만들어가지고 한 5m쯤은 땅속으로 받고 한 5m쯤 나와 있고 뭐 이러 하면 이건 태풍이 몰아쳐도 꿈쩍을 안 하거든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알고 확신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얘기죠. 이런 사람은 석주와도 같아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누가 와서 강연한데 쫓아가가지고 그 입술을 쳐다보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이가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본들 그분의 말씀이 부처님 말씀보다 더 훌륭할까?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로서 설명할까? 내가 행복해지는 직접적인 이 방법을
부처님보다 더 훌륭하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누가 와가지고 어떻다라고 해도 오신 분 말씀하고 가는 거지 뭐. 뭐 때에 따라서 좀 와주십시오 하고 초대받으면 가서 앉을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배타적으로 나를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석주와 같아서 돌기둥과 같아서 흔들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죠. 방금 이제 12연기 이야기를 하면서 사성제로 넘어갔는데 사성제는 이거죠. 부처님 나는 오직 고화고멸을 말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원인 이러면은 12연기거나 또는 아까 광희법부님 말씀하신 가래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12연기 중에 포함된 거죠.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하니 고멸도라고 해서 고멸도지만 요거 사실은 길도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고멸도는 중도라고 말해가지고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실천하는 것, 요거죠. 팔정도 바로 그 길의 실천에 의해 가지고 가래를 소멸하자 12연기의 연결관계를 끊자.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요렇게 말해지는 게 사성제잖아요. 그러니까 12연기에 대해서 이런 삶의 과정을 정확히 알아버리면 그건 그대로 고진멸도 사성제에 투철한 거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그러니까 가르침 가운데 유일하게 진리라고 불리는 이 사성제에 투철한 사람은 누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 그 입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라고 귀 기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불교 신자의 자부심이죠. 가장 완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하는데 거기에 뭐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가르침을 설하는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게 있겠어요. 이 개념이죠. 자, 본래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이치와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연기하고 삼법인. 요 두 가지 중에 지난주에 연기라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 연기가 이렇게 존재 일반과 특수한 괴로움의 발생 관계라는 특수한 두 가지가 있다. 이럴 때 존재 일반이 무상고 무아로서 그 조건관계를 나타내 주는데 사실은 이것이 삼법인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교재는 이어가지고 바로 출현경을 통해 가지고 재행무상 재행대고 재번무아라는 세 가지 그 존재의 실상 요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말하는 삼법인이 연기와 대등하게 어떤 거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존재하는 것. 세상의 이치 원리. 이러한 이치 원리,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이것을 바르게 배워 알아가지고 여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 이것과 괴리된 삶을 살 때 생겨나는 괴로움이 부합한 삶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불교 가르침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모든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지난주 수업 복습 삼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 한번 뒤집어 봤어요. 다음 주에는 요 삼법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하나를 하려 합니다. 특히 요 행이라고 하는 거. 요 행이라는 것이 불교 안에 세 군데에서 나타나요. 12영지에서도 행이 있죠. 여기 예, 오온에도 있고요. 그리고 삼법인에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교리에서 나타나는 행이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 정의되는 것일까? 요거 보는 것을 다음 주 공부에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